길지만 굉장히 말씀을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찬양도 좀 짧게 골랐어요. 많이 읽으려고요. 네. 우리 41장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바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다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길지만 성경을 계속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읽으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이롭습니다. 묵상을 하려면요, 묵상에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묵상의 재료는 말씀, 본문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 적용할 때 질문하고, 그 질문한 걸 가지고, 저 안에 있는 내용을 나의 것으로 이제 끌어당겨 쓰시는 거고, 누리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은, 변하지 않는 요셉. 변하지 않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조금 이 제목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하나가 있었죠. 결국 창세기는요, 언약의 그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뭐 이제 그 네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성취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흐름과 성취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창세기 1, 2장에는요 인간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이때는요 인간의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요즘 용사님 많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혼을 주셨죠. 근데 영혼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사실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육체 안에다가. 그러니까 인간은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기운, 성령의 역사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방편이 있는데 그게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것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 2장에서 얘기하는 건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 세팅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인간의 영은 항상 우리 영혼은 뭐가 필요하다? 항상 말씀이 필요하고 항상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왜 말씀이 필요하냐?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결국 이 근본 문제로 인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근본 문제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처음에 주신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4장 10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뭐 여기서 먼저 좀 약간 설명을 하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나 21절의 이 언약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국에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못 이겨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해결하는 답을 하나님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언약 잡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창세기 3, 6, 11이라는 게 뭐예요? 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왔어요? 인간의 문제의 흐름은 결국은 뭡니까? 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이 육체가 됐어요. 육신이 됐다. 인간이 물질과 육신만 따라가요. 네피림이죠. 자기 이름만 높이고 성공하려고 해요. 바벨탑이죠. 요 나, 물질, 성공 중심 요 세 가지로 빠져버린 겁니다. 인간이. 이게 인간의 흐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 13, 16, 19는 뭡니까? 이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흐름으로, 문화로,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으로 완전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 들어와서 여섯 상태라는 형태로 나온 겁니다. 불신자 여섯 상태. 근데 이게 불신자들만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요걸 끝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요 근원에서 오고 요 흐름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말씀이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그 1절부터 13절에 있는 요 마귀가 딱 인간 찾아와서 어떻게 만들어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요 이제 세 가지의 형태가 눈에 보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 흐름 따라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요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문화로, 삶으로, 이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삶으로 들어와서 이게 여섯 상태라는 건 이제 뿌리 내린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부분에 있는 우리 인간이 여기서 나올 수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부터 3절 뭡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묶여있지 말라고 처음부터 뭐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는 게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그거 잡기만 해도 구원받았어요. 구약 사람들은요. 앞으로 메시아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도요. 저는 여기 딱 보니까 그렇구나. 요렇게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축복도 주셨는데 사람들이요. 뭘 잘 모르냐면은 요걸 잘 몰라요. 때가 온다. 날이 온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첫 번째 날이 왔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시대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첫 번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인간 만들었던 것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근데 인간에게 기한을 주셨어요. 방주를 100년 정도 가까이 만들었으니까 기한을 주신 거예요. 때를 주신 거예요. 그럼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죠? 야, 너 산에다 뭐하냐? 방주를 왜 만드냐?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비가 막 내리고 그러는 날씨가 아니었다는 거죠.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들에 의하면 이제 뭐 궁창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 여러분 이게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창조가 이렇게 한번 그런 거 영상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거 제가 뭐 얘기하고 증명하는 게 제 목사로서의 사명이 아니니까 그건 얘기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100년 동안 만드는데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것도 만약에 물이 있는 바닷가나 강 근처에서 만들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산에다 만들고 있어. 어떻게 했어요, 맞죠? 비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 너희도 방주 안 만들면 그 날 그때가 왔을 때 다 죽게 된다. 방주 만들어라 너희도. 아니면 방주 아니라도 들어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노아와 노아 가정 빼놓고는 안 들어오죠.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날이 오고 때가 온다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을 딱 보니까 이제 홍수가 딱 시작되는 그 날이 와요. 그래서 사실 600세가 되는 노아 600세가 되는 이게 6절 11절을 보니까 노아 600세 되는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방주 문을 닫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닫으셨어. 그럼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기한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한부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육체의 기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오면 너는 영원히 멸망받는 거야. 그게 지옥 아닙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미 천국과 지옥을 다 설명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근원을 딱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셨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요 에덴에 못 들어가게 능동적으로 두는 화영검이 있는데 그 화영검한테 지나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그잖아요.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그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한다는 게 전부 다예요. 맞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지만 우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날이에요. 노아에게는 완전 승리의 날이죠. 그 수많은 사람이 비웃었는데 노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버렸어요. 땅이 다요. 노아 거야. 맞죠?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언약만 붙잡았는데. 그죠? 이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보세요. 그 날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여러분 한번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왔죠. 흉년이 왔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이요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랄 땅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말씀을 딱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성취하시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 100배나 주셨어요. 맞죠? 양과 소가 때를 잃었어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언약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날과 그때 그 시간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완전히요. 이제는 어려움 당한 것 같았는데 31장 32장에 이제 삼촌 집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이제 형님 만나는 그 장면에서 보세요. 언약 딱 잡게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 잡을 때 그때요. 자기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 안 되던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때를 이제 시간표를 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에 요 이제 본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 2년이 지났다라고 나오죠.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날이 온 거예요. 어떤 날입니까? 물론 이제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이런 날도 있고 시간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여시는 거예요. 날.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제 승리의 날입니다. 응답의 날이죠. 축복의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그 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언제 응답을 받았냐면 그 날의 응답을 받았을 때 변했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셨고 사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하셨죠.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언약하신 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날부터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데 구원받은 그 날이 있습니까? 그 날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직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직한 그 사람, 전 노아를 통해 여러분 오직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진짜 우직한 오직을 배울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전혀 미동도 안 해. 흔들리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죠?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날과 때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끔가다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뼈 있는 말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잘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막 너무 어려운 상황, 막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 그래요. 그 힘든 상황이 꼭 필요한 건데요. 그 사람이 만약 없고 그 문제가 없었으면 오직 안 하실 건데요. 너무 상황이 좋으면 좀 잘못 말을 쓸 뻔했네요.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라고 해봤어.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 오직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줘갖고 오직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 여러분 혹시요 막 문제 생겼을 때 나를 돌아보시고 오직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핑계 댈 거 없어요. 요셉은요 오직했거든요. 자,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이거 딱 보니까 응답받는 이 요셉도 응답받는 사람의 모든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기준이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오직 하시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오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갖고 메시아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데 그때 그 언약을 같이 누구하고 확인합니까? 아들 이삭과 같이 확인하죠. 그죠? 요 축복을요 누가 받았어요? 요 내용들을 누가 들었을까요? 여자의 혼 이야기를 요셉이 들은 거예요.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품에 있다가 요때 보면요 늘 아버지가 색동원 만들어주고 늘 가까이 하면서 요셉을 돌봤단 말이에요. 요때 저는요 분명히 요 언약이 전달됐을 것이다. 그 뭐 이방의 400년 동안 계기되려 이런 말씀도 다 전달됐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의 언약 요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요 언약을 가지고 요 복음 안에서의 언약을 딱 가지고 뭘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했다, 감옥 생활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요셉은요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여기서 뭘 했어요? 노예와 감옥에서 바로 요 언약을 가지고 다 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자기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봤을 때는요 빨리 재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좀 멈춰서서 이렇게 딱 내려놓고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지? 근데요 여러분이 그 문제나 사건이나 모든 것을요 사실은요 왜 자꾸 걸려드냐면
이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근본의 눈으로 나나 그 상대방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막 진짜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두 사람이 싸우는데 두 사람 사이에 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갖고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두 사람 사이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래갖고요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 가갖고 저 화장실 문을 이제 발로 이렇게 빵 걷어차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막 내고 있었어요. 막 쾅쾅쾅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니 왜 그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근데 교회에 약간 상담실이 있었는데 그 상담실 몰래 딱 들어갔어.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언약 기도를 가지고 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딱 걸렸냐? 그러니까 나와 세상 보는 눈에 이제 처음에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왜 내가 그 눈물이 펑펑 났냐?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완전히 나빴구나. 완전히 제가 뭐가 죄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바꾸려고 그러고 하나님 내가 사단에 속았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하면서 진짜 막 갑자기 눈물 막 나면서 막 기도가 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문제는요. 여러분 노예나 감옥 같은 그 문제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묶인 그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을 안 잡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때 복음을 잡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때 잡는 그 순간에 저는요. 딱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 하시면 되지.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많이 느낀 게 많아요. 그래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오직 복음 반대가 뭡니까?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마귀는 이제 이 사람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계셔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결국엔 마귀의 주된 목적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 노예나 감옥 같은 막 문제가 왔다. 그럴 때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되냐?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 문제를. 그 복음화 시킨다는 게 여기에 대한 언약을 딱 찾고 여기에 대한 미션을 찾고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딱 내고 여기서 뭐예요? 결론 낸 거예요. 결론. 끝냈다니까 이미. 난 노예가 아니야. 노예가 아니라 노예 학교. 감옥이 아니라 뭐예요? 감옥 학교. 정치, 경제, 문화, 조직 다 배우는 거야. 하나님 나의 최고의 장소에 보내셨어. 난 지도자 훈련 중이야. 결론. 왜? 언약 잡았잖아요 이미. 메시아 언약 잡았고 지도자 언약 잡았는데 왔어. 그럼 뭐예요? 노예가 미션이지. 감옥이 미션이지. 응답이지. 그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거 갖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WIO가 뭐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인데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언약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한 거죠. 138을 한 거예요. 요셉도. 진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미션 찾아서 다 계속 거기 끝내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오직 복음을 잘 못하는 거죠. 오직 복음을 잘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자기 인본주의, 자기 짠머리 굴리고 자기 하려고 그러죠. 이거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끝! 여러분 진짜 끝입니다. 결론 끝. 다 이뤘어요. 다 이루셨다는 건 다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거 언제부터 약속했냐?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약속된 거예요.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응답받은 인물이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욕을 했다니까요. 오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따라서 이 감옥이 노예가 유의성이 되고 요게 재창조를 만든 거예요. 총리 요셉을 만든 건 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없었다면 요셉이 총리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지. 하나님이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걸 통해서 훈련돼서 여기서 요셉은 굉장히 많은 성장과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표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키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자.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그 왜 얘기하는 뭐 CVDF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안에 다 있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엄청난 전투의 승리를 거둬요. 소돔과 고모라를 되찾아왔어요. 맞죠? 전투를 통해서 찾아온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이 재물을 가져라 하고 소돔 왕이 얘기하니까 안 갖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는 얘기 안 듣기 위해서 나는 안 받는다. 나랑 같이 온 사람들한테만 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리품이 11조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네 재물 안 받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난 복을 받겠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응답 받을만 하죠. 그죠? 근데 이런 영적 흐름이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이제 스마튼 장관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다시피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까마귀 고기 드셨어요. 잡숴버리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잊어버렸죠. 근데 요셉을 잊어버린 게 요때를 위한 거예요. 요 시간표죠. 요 시간표에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을 이제 바로왕 앞에, 바로왕 가장 가까운 측근 아닙니까? 맞죠?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술 맡은 장관 왜 측근에 딱 있게 하셨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뭘 하는 거냐면 요셉에 대한 그러니까 뭐 요셉에 대한 이 사람이 이제 포럼을 한 거죠. 간증비스하게 한 거죠. 맞죠?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꿈을 해석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꿈을 무조건 해석합니다. 요셉을 포럼에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소개를 했더니 바로왕이 부르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바로왕한테 딱 갔는데 바로왕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실 야 네가 꿈을 들으면 그걸 다 해몽한다며 하면서 사실은요 딱 만나자마자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저는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요 본문을 좀 얘기하는 건데 요셉한테 딱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누구랑 포럼하냐 중요합니다. 스마튼 장관의 수준의 포럼은 뭐예요? 하나님이 포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요셉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해석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잘 몰라. 그러니까 수준이 포럼 수준이 뭐예요? 요셉을 전달하는 수준이라. 근데 요셉의 포럼을 보세요. 이건 요셉의 포럼입니다. 왕 앞에 포럼과 답을 주는 건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16절 보세요. 16절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수준입니다. 나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편안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시겠다. 대답하십니다. 편안하게. 자, 요것만 해도 놀라운데 쭉 그래서요. 이제 바로가 꿈 얘기를 하죠. 7 살찌 남소를 이제 파리아 남소가 잡아먹고 7 그 굉장히 풍성한 이삭을 아주 파리한 동풍에 마른 그 이삭이 먹어버리고 막 이 꿈을 하니까 그 꿈을 딱 듣죠. 아무도 다 해석 못 해줬다니까 25절에 뭐라 합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여기 뭐예요? 25절에 하나님이 하시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딱 꿈을 해몽해 주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 포럼하고 있어요. 복음 포럼하고 있고요. 기준, 하나님이 기준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딱 듣는데, 일단은요, 딱 들으면서 딱 그 꿈을 해몽해 주죠. 7 해다. 풍년, 앞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앞에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너무 심해서 너무 어려워서 7 뒤에 있는 흉년은 너무 막 괴로운 그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앞에 풍년이 잊은 만큼 이 꿈을 탁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또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 꾸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에서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속히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33절부터 36절 보니까 대안까지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요셉을 좋게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요 일에 해먹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안, 다시 말하면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의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요셉이 딱 간단하게 답을 줘요.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같이 행하는데 감독관을 둬서, 감독관들이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곡식 걷었는데 막 이상하게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독관을 둬갖고 뭐예요? 7회 풍년을 5분의 1을 애굽에서 거두는데, 그 모든 곡물을 걷어서 바로가 이제 그 양식으로 걷어들이고 있다가 이 땅에 저장해 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라?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된다.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안을 아주 완벽하게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여기서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알겠죠? 저는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제대로 여기서 훈련받았구나. 여기서요, 여러분, 요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문제를 딱 보면 문제를 제대로 딱 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과 이런 걸 알고, 그러면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요런 걸 한 번에 딱 보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듣고요, 어떻게 돼요? 뿅 가버렸죠. 야, 어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어떻게 했어요?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은 요셉. 요셉이요, 뭐에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그 신에 충만한 자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답을 준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간에 답을 주세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것을 좋게 여겼다.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 열어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요, 이건 보세요. 요 앞에 것들을 보면은, 그럼 요셉은 뭘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갈급한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 갈급하잖아요. 이들의 갈급한 문제에 대한, 되게 정확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뭐가 있었어요? 답이 있었어요. 이 정확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그 문제에 정확한 답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뭉뚱그레 복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줬다는 거는 진짜 문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막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의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뭐에 묶였는지, 뭐에 잡혔는지 자세히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딱 필요한 답이 되는 복음 준비하고 있으면요, 이게 좀 복음을 전해도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와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접했어요? 영접했으면 이 사람에게요,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복음으로 내도록 양육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 줄수록 양육이 완전히 정확하게 딱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요셉이 그냥 단 한 번 이렇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로가 갈급한 부분에 여호와의 권위로 딱 답을 줬죠. 그러니 인정받은 거예요. 뭐라고 인정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택할 수 있겠냐? 찾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고 그 안에서 지혜롭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딱 인정받고 난 다음에 딱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명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이 복음 안에서 끝내야 돼요. 하나님께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시는 분, 여러분의 문제를, 근본 문제와 현장의 문제를 이걸 보고 12가지 문제와 흐름 속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문제가 들어왔는지, 솔직히 제가요, 우리 모든 다락방 메시지는요,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 어떤 누굴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냥 복음을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깊이 있게 적용해 준 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통해 복음을 딱 받는 사람이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을 얻고요, 인생이 딱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안 돼. 우리가요, 많은 메시지, 많은 단어, 많은 거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딱 이해해버리면 변해요. 그죠? 그 단어들도 복음 이해해버리면 이해가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말이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너무 쉽게 이해돼요. 맞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지. 아, 잘못된 건 없애고 하나님 주신 건 딱 내 걸로 취하고 이제부터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런 거 찾아야 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바로가 딱 답을 얻으니까 딱 인정해버리고 뭐예요? 아, 우리 이제 왕궁에 이제 진짜 인재가 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총리가 돼서 나를 다스려라.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 외에는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 함부로 수죽 꿀리 자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은혜되는 게 뭐냐면 이 30세였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애굽은요, 고위관직에 앉으려면요 30세가 안 되면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30세. 예, 훈련을 하나님이 13년을 시켰죠. 17세 정도에 팔렸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훈련을 이렇게 시키셔서 시간표도 딱 맞추셨잖아요. 맞죠? 아주 정확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정확한 하나님, 정확한 인도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 요셉이요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됐어요. 자, 온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항상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9가지 흐름이 있죠. 이거예요. 일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온 땅을 순찰했다. 순회했다는 거죠. 순찰하면서 뭐예요? 거기에 막 시스템도 세우고, 제자도 찾아내고, 그러니까 감독관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겠죠, 요셉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뭐예요? 미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딱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딱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요, 막 모든 것들이 딱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 다 하셨죠. 어떻게 말씀 성취하셨죠? 결국에는 7년 큰 풍년이었습니다. 맞죠? 7년 풍년이 크게 왔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풍년을 딱 준비하면서 뭐랍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7년 풍년에 이제 창고도 만들고 곡물도 거두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사이에 이제 가정도 이루죠. 요 풍년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또 7년 흉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제 요셉의 말을 따라서 모두 요셉의 말을 들어라 하고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말씀 성취죠. 근데 하나님은 요때게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저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므낫세하고 이제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죠.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고난받았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잊게 하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요셉이 애굽을 움직이는 총리가 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도 이미 막 풍년이 일어나니까 막 이제 요셉이 얘기한 대로 된다. 바로랑 인정받고 다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요, 만약에 나중심의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아버지하고 가족을 찾아야겠구나.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돼야 안 돼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근데 해야 안 해요. 저는 이제 요 장면이 굉장히 저는 퀘스천이었어요. 요셉 저 인간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으면 당장에 가족 찾는다. 당장이잖아요. 30살에 이제 총리 됐는데 당장에 아버지 찾으러 갔는데 7년 동안이면 37까지 찾으러도 안 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맞죠? 요셉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요셉은요, 기다렸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어요? 11벼 집단이 자기 벼 집단이 절을 해야 되잖아. 11배가 해야 될 절을 해야 되잖아. 그 시간표. 그게 이때 올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말씀 성취 이 준비에 이거는 전부 다 요때 주었던 요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걸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뭐예요? 변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총리가 됐는데 나중심으로 가갖고 뭐예요? 막 하지 않았어요. 여기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첫 번째 뭐예요? 막 역사 막 일으키고 막 해석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고 막 바로한테 인정받는데 자기를 내세워요? 하나님을 내세워요? 하나님 내세우죠. 변하지 않아요. 맞죠? 이거는 노예, 이거는 감옥, 이건 총리가 돼서가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고 요셉은 항상 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도 응답이 와도 변하지 않았다. 이게요, 요셉의 가장 큰 힘이에요. 요셉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자기 막 한 게 맘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 보세요. 시편 105편 18절 19절 우리 영준이가 잡고 있는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요 다 풀어주셨잖아요. 이때 맞죠? 완전히 풀린 날은 이제 가족을 만나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제 풀렸어. 풀리니까 뭐야 돼요? 노예가 마음대로 가정 못 이루는데 가정도 이뤘어. 풀리니까 모든 응답 다 왔어. 풀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으세요. 영준 청년, 알겠습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언약적인 얘기를 안 할 때 가끔 있는데 언약 얘기하세요.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 요셉처럼 하나님 풀어주시면 에브라임 문하세, 네, 에브라임 문하세는 언제냐 모르겠지만 풀리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세요. 결론입니다. 변하지 말라. 변하지 않는 신앙.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변하지 마세요. 노예, 감옥, 총리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뭐예요?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이 기준이니까 다른 것이 기준이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맞죠? 변하지 말라. 두 번째. 여러분, 응답 역사 일어나도 기다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역사 일어나면 흥분하고 이러는데 응답 역사 일어날수록요 조급 버리세요. 조급. 여러분 이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은 망쳐요. 많은 걸. 그러니까 조급함을 좀 버려놓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기다린다는 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표 있다는 거예요. 맞죠? 착고에서 풀리는 날이 와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이 와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겠죠? 변하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고 오직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가는데 요셉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셉도 13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날에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정말 발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지 3번에 있는 최고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